감사합니다. 부산에는 해운대를 비롯해서 광안리, 또 송정, 송도, 또 다대포 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래가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그 해수욕장의 폭에 비하면은 지금 해수욕장은 지금 봐도 꽤 넓어 보이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좀 초라할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모래를 트럭으로 실어 날라서 거기에 모래를 계속 이제 투입을 합니다. 도대체 몇 대를 실어 나르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실어 날라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하구 댐을 건설을 하면서부터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바뀌어 버려서 그때부터 부산 지역의 해수욕장이 줄어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강이 육지에 이래 모래를 실어 나르면은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게 물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해안 쪽으로 딱 쌓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쌓인 지점이 해수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래가 강을 타고 흘러가서 또 모래가 쌓이고 계속 보충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해수욕장이 줄어드는 일이 없는데 거기 끄트머리 지점을 딱 막아서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해놓으니까 모래가 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데 보충은 안 되는데 또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파도가 이상하게 치다 보니까 이 모래를 전부 다 쓸고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해수욕장은 몇 년 가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모래를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은 매년 비싼 돈, 많은 돈을 써가면서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그 하구댐을 열어버린다든지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다시 물의 흐름이 살아나서 모래가 자연스럽게 보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구댐이 물과 모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부산 지역의 해수욕장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근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이나 항상 근본 문제라는 게 있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 경상도 고급 용어로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웃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너무 점잖하게들 계시는데 제가 너무 점잖하게 도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 땜빵이라고 그러죠. 계속 땜빵을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 이거는 평생을 살아도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성격 문제, 사춘기 아이들만 성격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성격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성격 문제 고민이 되죠. 건강 문제, 언제부턴가 앉았다 하면은 항상 관심사가 건강 문제 이런 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데 과연 이런 문제들 중에 인간이 사는 삶의 문제들 중에 근본 문제는 뭘까요?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뭘까요? 어떤 게 근본이 되는 문제일까요? 무엇이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하고 또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건강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이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 가지고 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예, 4번째입니다. 오늘 4번째로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속죄제. 예, 속은 속한다, 예, 없앤다, 속량한다 이런 뜻이고, 죄는 그야말로 죄입니다. 예, 죄는 제사고요. 죄를 속량하는, 죄를 없애는 제사, 죄를 지우는 제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게 참 용어가 재미있어요. 속죄제를 하타트라고 하는데, 죄도 하타트라고 하고 그 죄를 없애는 속죄 제사도 하타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2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트의 뜻은 빗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빗나간다. 같이 해볼까요? 빗나간다. 예. 무엇이 빗나가느냐 하면은,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시위를 당겼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게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쪽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타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면서 말하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하는 재주를 주셨는데, 그 말하는 재주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욕도 합니다. 말도 하지만 욕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또 뭐 합니까?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답이 안 나와요. 예, 거짓말도 하고요. 또 뭐 비방도 하고요. 뭐 험담도 하고요. 또 굉장히 모진 말로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지요. 말하는 재주를 그렇게 쓰면서 삽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말하는 기능, 재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방향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예, 그럴 리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과 재주를 주실 때에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그걸 잘 써라, 그게 있었을 것인데, 우리 사람은 자기 편의대로 그걸 바꿔 쓰는 거죠. 빗나가게 쓰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하타트입니다. 빗나가게 쓴다, 벗어나게 쓴다. 어디 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재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참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좋은 생각들만 우리 속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만히 있으면 잡다한 생각이 대부분이고, 가만히 있으면 미운 생각도 들고, 서운한 생각도 들고, 괘씸한 생각도 들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하면 좀 갚아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핫하트입니다. 생각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남겨다 주셔도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물론 노력은 했지만은 내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참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도 그걸 우리가 쓸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쓰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빗나가게 우리가 쓰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핫하트, 빗나간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죄로 감지를 못해요. 감지가 잘 안 돼요. 이게 죄라고. 그때마다 탁탁 걸리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좋을 건데 잘 감지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후회는 하지만은 이걸 죄라고 감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릇 범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릇 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죄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의 죄는 잘 자각이 안 되고 자각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정말 심각한 질병은 자각이 잘 안 돼요. 감지가 잘 안 돼요. 뭔가 이상이 느껴지는 시점이 되면 이미 병원에 가서 보면은 3기입니다, 4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런단 말이죠. 자각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각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죄를 죄로 자각할 줄 아는 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영적인 민감성.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민감성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이 루터는 원래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회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수도사들이 그 엄격한 규율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자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왔어도 너무 엄격하니까 너무 지켜야 될 게 많고 너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루터는 힘들어하질 않았어요. 루터는 규율보다도 스스로가 만든 규율이 훨씬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규율대로 사는 것이 힘들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도 그 죄를 지으면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위에 고참 수도사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루터가 고해성사하러 오면은 고참들이 전부 다 피합니다. 쟤는 만나기 싫어. 쟤 고해성사 받기 싫어. 다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느냐 하면은 와서 고해성사를 한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털어놓는 얘기가 제가 마음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런 생각도 했고 이런 생각도 했고 이런 마음도 품었고 맨날 마음으로 생각했던 죄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막 고민하면서 털어놓는데 고참 선배들이 들을 때는 그건 죄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막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래 얘기를 해요. 너는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죄 같은 죄 짓고 온나.
무슨 죄 같지도 않는데 이런 막 마음으로 뭘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조금 미워했고 뭐 판단했고 뭐 그런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와서 괴롭히지 말고 진짜 죄 짓고 온나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고참 들어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달려와 가지고 다시 고해성사 받아달라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 놓고. 왜 또 왔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했던 생각을 또 마음이 찔린다고 와가지고 또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심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 유럽에서 중세 암흑기를 깨우는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예전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민감했었는데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다 민감해지기보다는 양심에 이제 마취제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뭐 찔리는 것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둔감해졌나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 짐승이 정해진다는 특이한 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 3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저기는 PPT를 실어 놓지 않았는데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2, 23절. 자, 여기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유의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 28절도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거기까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뭘 드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 14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 모든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거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족장이 죄를 지으면은, 족장은 이제 족장이죠. 지도자입니다.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려요? 순염소. 일반 평민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암염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은 지도자에 가까운 사람, 지도자로 갈수록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이 크기가 커집니다. 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평민으로 내려오면요 가벼워집니다. 작아집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반인이 죄를 짓는 것은요, 그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나 아니면 많이 간다 해도 내 주변에 한두 사람, 몇 사람에게 그 피해가 가고 죄의 오염도 주변에 몇 사람 오염을 시킬 뿐입니다. 그걸로 끝나요.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요, 지도자의 죄는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 한 사람이나 내 주변에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고 끝나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킬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도자의 죄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 싫어 그럽니다. 왜 싫은데? 유대인이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나는 유대인이 싫어. 이스라엘 사람 싫어. 그러면은 저 사람 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저 사람 좀 생각이 독특하네. 그러고 말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나는 유대인이 죽기보다 싫어. 나는 유대인은 보기만 하면은 다 없애고 싶어. 지도자가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요,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독일의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으로서 독일의 최고가는 지도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히틀러는 유대인을 증오했죠. 혐오하고 싫어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색출해서 수용소에 집어넣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나중에는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로 질식해서 죽인 다음에 사람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군대 보급품으로 또 국민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죠. 몇백만 명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그 영향력이 좋은 일도 크고 좋지 않은 일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죄는 성경에서 더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그렇죠.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걸 강제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빼앗아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겁없이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의 죄는 속죄제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속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기를 인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에 대해서는 영원히 속할 수 없다, 영원히 용서를 안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느냐?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자기들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인간이 마음대로 손대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돌아봐야 하지만은 특히 지도자가 된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내 밑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나에게 시쳇말로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적어져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세상 나가면 적어집니다. 권력이 많아지면은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하게 됩니다. 내 목숨이 걸리는데 힘센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내가 조금 더 권한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누가 나를 지적해 주는 일이 드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듯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생각이 퍼지고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 이걸 고려하는 습관을 또 길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퍼졌을 때에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집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는 삶의 자세고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습관을, 이게 경건에 속한 습관이겠죠. 이런 경건에 속한 습관을 잘 길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죄제에서 생각해야 할 세 번째는, 속죄제는 그 짐승 고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첫 번째 살펴봤던 그 번제는 그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불사르느냐?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고기가 중요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화목제는요, 지난주 우리 화목제 살펴봤죠. 하나님께는 뭐만 드리고? 콩팥이나 기름, 지방,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제사 지내줬으니까 제사장 뭐 일부 주고, 그 다음 전부 다 제사 지낸 사람이 가지고 가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든지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 지낼 때에 그 고기가 누구의 몫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고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11절부터 이래 보시면은 그 모든 고기는 전부 다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뭐 정결한 곳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그 소각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요. 번제단에서 불태우지도 않고 그 성소 안에서 불태우지도 않고 그냥 진영 밖에 나가서 불을 태우는데, 여기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 뭐냐 하면은 동네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거기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바깥 외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보통 때는 제사장이 거기까지 밖에는 못 들어가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평소에는 거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을 불사르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제단. 그 향제단도 기둥에 이렇게 뿔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마당에 있는,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 그 땅에다가, 흙에다가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피가 중요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신분은 살짝 다른 게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것에, 피를 가지고 바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 히브리서가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유독 속죄 제사는 피를 가지고 뭘 하는 과정이 이게 있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 죄를 속하는 제사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약의 이러한 제사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다. 이것을 일찍부터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사람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또 뭐 다른 종교 같은 것도 이렇게 접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어떤 종교는 참 이래 도를 닦고 뭔가 이래 참선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런 게 얼마나 고상해 보이는데 우리는 뭐 피를 발라야 된다, 이거 뭐 무슨 도살장도 아니고 이걸 믿으라고 그러지, 무슨 동화 같은 이런 얘기를 믿어야 되나? 언제부턴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좀 삐딱선을 좀 탔었죠. 그런 고민을 한참 해드렸습니다. 좀 고상해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좀 한참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고상한 거 좋습니다.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100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산다고 바쁜데 하루 종일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뭘 깨닫는다고 도를 닦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정말 극소수에게나 가능한 방법이고 극소수 사람에게 유리한 구원의 방법이겠죠. 선행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해서 죄를 씻음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상식적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살면서 우리 사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입장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고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선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선행의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입장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기에 유리하고 좋겠죠.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선행의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하는 것이지 구원의 방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참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공평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뭘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이거 싸구려로 취급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 위임식이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위임식 설교자로 초청을 해놓은 목사님이 제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참 존경을 받으시는, 또 부산교계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27살 아까운 나이에 정말 전도 유망한 기대가 큰 청년이었는데 27살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저보다 2살 위에 선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뒹굴면서 자랐던 절친한 형이었어요. 왜 죽었느냐? 물에 빠져가는 사람 2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8월 15일이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뛰어들어서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6시간 뒤에 떠올랐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죽음이죠. 그 당시에 텔레비전 뉴스나 일간지에도 대서특필되고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났던 두 분이 우리 교회의 여집사님들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여집사님들의 그 표정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고마워합니다마는, 진짜로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버리면요,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무거운 짐이에요.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 때문에 목사님 아들 죽었다, 나 때문에 저 참 교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누가 죽었다.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짐이고 평생 빚이에요, 빚.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건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그거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것보다요, 미안한 게 오래 갑니다. 고마운 것보다 진짜 미안하면요, 못 잊어버립니다. 못 잊어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고마워도 해야 되겠지만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고난받고 그 억울한 죽음을 죽으셔야 됐느냐? 성경은 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면은 결코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이 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